이제 오늘 우리에게 주신 하나님 말씀을 함께 나누겠습니다. 오늘은 창세기 2장 18절부터 25절까지 말씀을 함께 교독해서 나누겠습니다. 여호와 하나님이 이르시되 사람이 혼자 사는 것이 좋지 아니하니 내가 그를 위하여 돕는 배필을 지으리라 하시니라. 아담이 모든 가축과 공중의 새와 들의 모든 짐승에게 이름을 주니라. 아담이 돕는 배필이 없으므로 여호와 하나님이 아담에게서 취하신 그 갈빗대로 여자를 만드시고 그를 아담에게로 이끌어 오시니 이러므로 남자가 부모를 떠나 그의 아내와 합하여 둘이 한 몸을 이룰지로다. 아담과 그의 아내 두 사람이 벌거벗었으나 부끄러워하지 아니하니라. 아멘. 오늘은 하나님이 만드신 가정이라는 제목으로 하나님 말씀 나누겠습니다. 사실 저희가 창세기 강해를 지금 쭉 해오고 있는데 제 마음속에서 오늘 본문은 살짝 건너뛸까라는 생각을 여러 번 했었습니다. 그 이유가 오늘 본문에 나오는 이 하나님의 마음으로 저를 바라보는 성도들이 계신 걸 제가 알기 때문에 그래요. 천지를 창조하시면서 하나님이 일을 끝마칠 때마다 마음이 너무나 좋으셨어요. 그래서 성경을 보면 보시기에 좋았더라, 보시기에 좋았더라, 보시기에 심히 좋았더라 라고 반복해서 말씀하십니다. 그런데 오늘 본문에서 처음으로 보시기에 좋지 않았다라는 말이 나옵니다. 도대체 무엇이 하나님 보시기에 좋지 않았을까요? 18절 말씀을 다시 한번 볼게요. 18절 다 같이 읽어볼게요. 시작. 여호와 하나님이 이르시되 사람이 혼자 사는 것이 좋지 아니하니 내가 그를 위하여 돕는 배필을 지으리라 하시니라. 아멘. 여러분 중에도 그런 생각하시는 분이 분명히 계실 것 같아요. 황진문 목사가 혼자 사는 것이 좋지 아니하니 라고요. 혹시라도 여러분들 중에 그런 생각하는 분이 계실까봐 이 설교를 할까 말까 고민을 좀 했었는데 그건 지금 제 상황인 거고 말씀은 말씀대로 전하는 것이 옳다 생각해서 오늘 본문을 통해 주시는 하나님 마음을 함께 나누어 보려고 합니다. 성경을 보면 하나님이 직접 만드신 기관은 두 개밖에 없습니다. 그 첫 번째가 가정이고 또 하나가 교회입니다. 다른 건 다 사람들이 만들고 조직했는데 가정과 교회만은 하나님이 직접 디자인하셨습니다. 왜 만드셨을까요? 답은 간단합니다. 천국을 경험하라고. 우리가 다 예수 믿고 나중에 죽으면 천국에 가겠지만 이 땅에 사는 동안 미리 천국을 맛보고 오라고 선물로 주신 기관이 가정과 교회입니다. 여러분은 여러분의 가정과 또 이 흥업교회에서 천국을 경험하고 계신가요? 아니면 지옥의 쓴맛을 경험하고 계신가요? 정말 간절히 소망합니다. 우리 흥업교회 모든 성도들이 교회와 가정에서 천국의 기쁨을 맛보게 되시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우리 그 마음 담아 옆 사람에게 이렇게 인사합시다. 천국의 기쁨을 누리며 삽시다. 인사하겠습니다. 아멘. 자, 그렇다면 우리가 하나님이 우리에게 선물로 주신 이 가정에서 어떻게 천국을 경험할 수 있을까요? 그 비결을 오늘 본문을 통해 살펴볼 텐데 18절을 다시 한번 읽어볼게요. 시작. 여호와 하나님이 이르시되 사람이 혼자 사는 것이 좋지 아니하니 내가 그를 위하여 돕는 배필을 지으리라 하시니라. 하나님이 아담이 혼자 사는 것이 보시기에 좋지 않아서 그의 배우자를 만들어 주시는데 말씀을 보니까 그를 위하여 무엇을 지어주신다고 했죠?
돕는 배필을 지어주신다라고 말씀하셨습니다. 돕는 배필이라는 말에 주목하십시오. 아내와 남편이 만나게 하신 이유가 무엇일까요? 서로가 서로를 도와주라고 만나게 하신 겁니다. 그러므로 남편과 아내가 서로의 부족함에 대하여, 연약함에 대하여 잘 도와주고 섬겨줄 때 부부를 만나게 하신 하나님의 뜻이 비로소 성취되는 겁니다. 우리 그 마음으로 옆에 앉아있는 사람들에게 내 짝이 있으면 훨씬 좋고요. 짝이 없더라도 내 옆에 믿음의 가족으로 함께 앉아있는 분들에게 이렇게 인사했으면 좋겠습니다. 제가 당신을 잘 도와드리겠습니다. 시작. 제가 당신을 잘 도와드리겠습니다. 아멘. 특별히 여기 돕는 배필이라고 할 때 히브리어 원어가 에제르 케네그도라는 단어를 씁니다. 케네그도라는 말이 배필이라는 말이고요. 에제르라는 말이 돕는이라는 말입니다. 그런데 이 에제르라는 단어가 구약에 한 17번 정도 반복되어 나오는데 거의 대부분 누구를 지칭할 때 쓰는 말이냐? 바로 하나님을 지칭할 때 사용하는 말입니다. 이스라엘을 도우시는 하나님, 그때 쓰는 단어가 바로 에제르입니다. 우리 성경 좀 찾아볼게요. 시편 46편 1절 말씀 한번 찾아보세요. 다 같이 읽습니다. 시작. 하나님은 우리의 피난처시요 힘이시니 환난 중에 만날 큰 도움이시라. 아멘. 여기 나오는 큰 도움이 바로 에제르라는 말입니다. 한 권만 더 볼게요. 시편 121편 1절 2절 말씀 보겠습니다. 시편 121편 1절 2절 또 함께 읽습니다. 시작. 내가 산을 향하여 눈을 들리라. 나의 도움이 어디서 올까? 나의 도움은 천지를 지으신 여호와에게서로다. 아멘. 여기 도움이 바로 에제르입니다. 우리 곁에서 우리를 도와주시는 하나님. 특별히 신약 성경에 가보면 성령님이 우리의 에제르가 되어주신다라는 말씀이 나오는데 로마서 8장 26절 한번 찾아볼게요. 다 같이 읽습니다. 시작. 이와 같이 성령도 우리의 연약함을 도우시나니 우리는 마땅히 기도할 바를 알지 못하나 오직 성령이 말할 수 없는 탄식으로 우리를 위하여 친히 간구하시느니라. 아멘. 이와 같이 성령도 우리의 연약함을 도우시나니, 여기 돕는다가 바로 에제르이지요. 오늘 우리 중에 하나님의 도움, 또 성령님의 도움이 필요 없는 사람 있을까요? 아무도 없습니다. 우리 모두에게는 하나님의 도움, 성령님의 도움이 반드시 필요합니다. 그런 우리들에게 가장 가까운 곳에서 마치 하나님과 성령님이 우리를 도우시듯이 서로가 서로를 도우라고 붙여주신 에제르가 바로 남편과 아내입니다. 이제 그 의미를 여러분 알았다면 옆 사람을 보면서 이렇게 인사해 볼게요. 제가 당신의 에제르가 되어드리겠습니다. 인사합시다. 시작. 제가 당신의 에제르가 되어드리겠습니다. 아멘. 자, 이제 본문 돌아와서요. 19절과 20절 말씀 다 함께 읽어볼게요. 19절, 20절 시작. 여호와 하나님이 흙으로 각종 들짐승과 공중의 각종 새를 지으시고 아담이 무엇이라고 부르나 보시려고 그것들을 그에게로 이끌어 가시니 아담이 각 생물을 부르는 것이 곧 그 이름이 되었더라. 아담이 모든 가축과 공중의 새와 들의 모든 짐승에게 이름을 주니라. 아담이 돕는 배필이 없으므로. 여러분, 원래 이름 짓는 건 하나님이 하시는 일이었습니다. 궁창을 하늘이라고 부르시고 모인 물을 바다라고 부르시고 묻을 땅이라 부르시고 그렇게 이름을 짓는 것이 하나님의 일이었어요. 그런데 그 일을 지금 누구에게 위임하는 겁니까? 아담에게 위임하는 거예요. 네가 동물들의 이름을 한번 지어봐라. 하나님의 창조 사역에 아담을 초청한 것입니다. 그래서 아담이 동물들의 이름을 짓기 위해서 유심히 관찰합니다. 너는 목이 아주 길구나. 이제부터 너의 이름은 기린이다.
너는 코가 기니까 너는 이제부터 코끼리다. 너는 딱딱딱딱 소리 내니까 이름이 누굴까요? 넌 딱따구리다. 그렇게 세밀하게 관찰하면서 동물들의 이름을 지어주는데, 그러다 어느 순간 아담에게 궁금한 게 하나 생깁니다. 여러분, 그게 뭘까요? 가만히 보니까 동물들은 다 짝이 있어요. 암수 짝이 있는데 누구만 짝이 없어요? 나만 짝이 없는 거예요. 자기만 혼자인 겁니다. 그래서 언제 나의 짝이 오나 아마 기다리는 마음으로 동물들을 만났을 거예요. 바로 그 무렵에 하나님이 아담을 위하여 그의 아내 하와를 창조하시는데, 지금까지와는 전혀 다른 방법으로 하와를 만드십니다. 우리 21절과 22절을 또 같이 읽어볼게요. 시작. 여호와 하나님이 아담을 깊이 잠들게 하시니 잠들매 그가 그 갈빗대 하나를 취하고 살로 대신 채우시고, 여호와 하나님이 아담에게서 취하신 그 갈빗대로 여자를 만드시고 그를 아담에게로 이끌어 오시니. 여러분, 하나님이 여자를 만드시는 과정을 자세히 들여다보십시오. 먼저 아담을 깊이 잠들게 하시고 그에게서 갈빗대 하나를 빼내서 살로 그 자리를 채워 놓으십니다. 물어볼게요. 남자는 뭐로 만들었어요? 땅의 흙으로, 먼지로 만들었습니다. 여자는 뭐로 만들었다고요? 아담의 갈빗대로, 뼈로 만들었어요. 재료가 다릅니다. 그래서 남자들은요, 목욕탕에 가면 30분도 못 견디고 뛰어나옵니다. 여자들은 3시간 넘어도 상관없어요. 이유가 뭘까요? 남자는 흙이니까 물속에서 오래 못 버텨요. 여자는 뼈니까 뜨거운 물속에 푹 고아져도 시간 가는 줄 모르고 있다라는 거예요. 아무튼 재료가 달라요. 자, 그런데 하나님이 아담에게서 갈빗대를 하나 빼내실 때 아담을 깊이 잠들게 하셨다라고 했습니다. 이걸 일컬어서 어떤 분은 인류 최초의 마취 수술이다라고 하기도 하는데, 살짝 궁금했어요. 하나님이시니까 아담이 깨어있는 상태에서도 전혀 아프지 않게 빼내실 수 있잖아요. 그런데 왜 굳이 아담이 잠들게 하셨을까? 사실 이유는 모릅니다. 성경에 그 답은 안 나와요. 그런데 그 다음에 하나님이 하신 행동, 그리고 그 행동에 대한 아담의 반응을 보면서 이런 짐작을 하게 되었어요. 아, 하나님이 지금 아담에게 서프라이즈 선물을 하고 싶었던 거구나. 여러분, 초등학교 때 소풍 가면 보물찾기 하잖아요. 보물찾기 할 때 숨기는 거 보여줘요? 안 보여줘요? 안 보여줍니다. 절대로 안 보여줍니다. 보고 나서 찾으면 재미 하나도 없거든요. 처음에는 어디에 보물이 숨겨져 있는지 몰랐다가 그걸 찾는 과정에서 발견하는 기쁨이 있습니다. 야, 여기 있구나 찾아냈을 때 기쁨은 이루 말할 수가 없어요. 여자를 만들 때 하나님은 아담을 깊이 잠들게 하셨습니다. 여자를 만드는 그 과정을 아담으로 하여금 못 보게 하신 겁니다. 이것은 마치 보물찾기를 할 때나 술래잡기를 할 때 눈을 감고 시작하는 것과 똑같아요. 왜 눈을 감게 한다고요? 찾는 기쁨, 발견하는 기쁨을 맛보게 하기 위해서입니다. 이제 하나님이 여자를 다 만드신 이후에 아담에게로 이끌어 오십니다. 22절 다시 볼까요? 다 같이 읽어봅니다. 시작. 여호와 하나님이 아담에게서 취하신 그 갈빗대로 여자를 만드시고 그를 아담에게로 이끌어 오시니. 마치 결혼식 때 신부의 아버지가 신부의 손을 잡고 신랑 앞으로 이끌어 오듯이 하나님이 아담의 갈빗대로 만드신 그 여자를 꼭 붙잡고 아담 앞으로 이끌어 오시는 겁니다. 그리고 잠에서 깬 아담이 여자를 보면서 보자마자 기쁨의 환호성을 지르는데 23절 다 같이 시작. 아담이 이르되 이는 내 뼈 중에 뼈요 살 중에 살이라. 이것을 남자에게서 취하였은즉 여자라 부르리라 하니라. 아담이 하와를 보자마자 뭐라고 외쳐요? 이는 내 뼈 중에 뼈요 살 중에 살이라. 세번역 성경은 이 부분을 이렇게 번역해 놓았습니다.
그때 그 남자가 말하였다. 이제야 나타났구나. 이 사람 뼈도 나의 뼈, 살도 나의 살. 남자에게서 나왔으니 여자라고 부를 것이다. 아담이 동물들의 이름을 지으면서 계속 기다렸던 거예요. 나와 같은 나의 짝은 어디에 있을까? 언제나 만날 수 있을까? 그리고 이제 드디어 눈앞에 나타난 겁니다. 뼈도 나의 뼈, 살도 나의 살. 이 말은 너는 나구나. 너는 나와 동일하구나. 너는 나와 같구나 라는 말입니다. 그리고는 아담이 지금까지 해왔던 것처럼 새롭게 등장한 존재의 이름을 지어주는데 뭐라고 이름을 지었어요? 여자라고 지어줍니다. 히브리어로 남자가 이쉬이고요. 여자가 이샤입니다. 발음이 비슷하죠? 너는 이쉬에게서 나왔으니 이샤라고 부르겠다라는 거예요. 결혼식 축가로 많이 불려지는 복음성가 중에 이쉬가 이샤에게라는 노래가 있습니다. 이 노래의 기원이 바로 오늘 이 본문입니다. 자, 이렇게 해서 인류 최초의 가정이 만들어지게 되는데 하나님이 앞으로 이루어질 가정들을 위하여 가정의 대원칙 몇 가지를 오늘 본문에서 알려줍니다. 24절 말씀을 먼저 같이 읽어볼게요. 시작. 이러므로 남자가 부모를 떠나 그의 아내와 합하여 둘이 한 몸을 이룰지로다. 아멘. 여러분, 결혼의 시작, 가정의 시작은 부모를 떠나는 것입니다. 오해하면 안 되는 것이 이 말씀은 부모를 버리라는 게 아니에요. 오히려 성경의 십계명에서는 부모를 공경하라라고 명령하십니다. 그러므로 부모를 떠나라는 말의 의미가 뭐냐 하면 이제 결혼하여 가정을 이루었다면 남자나 여자나 부모의 그늘에서 벗어나서 독립된 주체로 살아가야 한다는 것입니다. 동시에 부모들도 내 자녀들의 삶이 불안해 보일지라도 내 아들과 딸이 결혼하였다면 잘 떠나 보내주어야 한다라고 말씀하고 있는 겁니다. 지난번에 제가 그 말씀 드렸잖아요. 1번 보아라, 5번 양로원 간다. 여러분, 그 가정의 불행의 시작은 어머니가 아들을 떠나보내주지 못한 데 있었어요. 잘 떠나고 잘 떠나보내주는 은혜가 여러분 가정마다 가득하기를 소망합니다. 자, 이제 자녀들이 부모를 떠났어요. 그 다음에 뭐 해야 됩니까? 말씀 이어서 읽어봅니다. 다시 한번 24절 시작. 이러므로 남자가 부모를 떠나 그의 아내와 합하여 둘이 한 몸을 이룰지로다. 그 아내와 합하여 둘이 한 몸을 이룰지로다. 부부는 둘이지만 한 몸이 되어야 합니다. 지난번에 야유회 때 2인 삼각 경기를 했어요. 여러분, 2인 삼각 경기에서 넘어지지 않고 빨리 달리기 하기 위해서는요, 일심동체가 돼야 됩니다. 일사불란하게 움직여야 됩니다. 만약 서로 다른 마음을 먹고 마음이 급해서 반대쪽 발을 내밀기 시작한다면 스텝이 꼬여서 넘어질 수밖에 없는 거죠. 부부 사이가 그렇다는 겁니다. 남편과 아내는 한 마음 한 뜻이 되어서 한 몸처럼 움직여야 하는 거죠. 이건 교회도 마찬가지입니다. 우리 에베소서 2장 말씀 잠깐 찾아볼까요? 에베소서 2장 14절부터 한번 찾아봅시다. 에베소서 2장 14절부터 18절까지 말씀 교독해서 볼게요. 제가 먼저 14절, 여러분 15절, 18절까지 가봅니다. 그는 우리의 화평이신지라 둘로 하나를 만드사 원수된 것 곧 중간에 막힌 담을 자기 육체로 허시고 또 십자가로 이 둘을 한 몸으로 하나님과 화목하게 하려 하심이라. 원수된 것을 십자가로 소멸하시고 함께 읽습니다. 이제 그로 말미암아 우리 둘이 한 성령 안에서 아버지께 나아감을 얻게 하려 하심이라. 아멘. 여러분, 이 말씀은 교회에 관한 말씀인 동시에 가정에 관한 말씀입니다. 예수님은 둘로 하나를 만드신 분입니다.
그리고 이 둘로 하나를 만드시기 위해서 중간에 막혀있던 담을 십자가로 허무셨습니다. 이 일을 통해 가장 먼저 우리와 하나님의 관계가 회복되었고 성도와 성도 사이에 막힌 담이 허물어져서 하나가 되었으며 남편과 아내 사이에 막혀있던 담이 허물어져서 하나가 된 겁니다. 예수님이 십자가로 하나됨을 이루어 놓으셨습니다. 그렇다면 이제 우리 모두가 해야 될 일이 뭘까요? 에베소서 4장 3절 말씀 다 같이 한 목소리로 읽겠습니다. 에베소서 4장 3절 시작. 평안에 매는 줄로 성령이 하나 되게 하신 것을 힘써 지키라. 아멘. 나는 저와 여러분이 성령이 하나 되게 하신 것을 힘써 지키는 믿음의 종들이 다 될 수 있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자, 이제 오늘 말씀의 결론입니다. 남자와 여자가 한 몸을 이루면 어떤 일이 벌어지게 될까요? 25절에 결론을 이렇게 맺고 있습니다. 다 같이 시작. 아담과 그의 아내 두 사람이 벌거벗었으나 부끄러워하지 아니하니라. 여러분, 두 사람이 벌거벗었으나 부끄러워하지 않는다라는 걸 뭘 의미하는 거냐 하면 절대적인 신뢰를 의미합니다. 나의 배우자를 믿으니까 그 사람 앞에서는 벌거벗어도 부끄럽지 않은 겁니다. 나의 수치와 연약함을 다 보여주어도 아무렇지가 않은 겁니다. 여러분의 가정이 또 우리 교회가 그런 곳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나의 허물과 약점을 다 보여줘도 전혀 불안하지 않은 곳. 가끔씩 성도님들과 상담하다 보면 이런 말을 들을 때가 있어요. 목사님만 알고 계세요. 왜 그런 말을 할까요? 다른 사람 귀에 들어가고 소문나는 게 싫다는 거예요. 그 마음을 충분히 이해하고 알지만 그 말을 들을 때마다 안타까운 것도 사실입니다. 우리 교회가 벌거벗었으나 부끄러워하지 않을 수 있는 교회, 서로가 서로를 신뢰함으로 허물과 약점을 다 보여주고도 아무렇지 않은 그런 교회가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베드로전서 4장 8절 말씀을 보니까요, 이런 말씀이 있어요. 무엇보다도 뜨겁게 서로 사랑할지니 사랑은 허다한 죄를 덮느니라. 교회는 벌거벗어도 안전한 곳이 되어야 합니다. 만약 이 자리가 다른 사람의 허물을 캐내거나 약점을 쥐고 흔드는 곳이 되었다면 이곳은 더 이상 교회가 아닙니다. 교회는 서로의 허물을 가려주고 서로의 약점을 놓고 간절히 합심하여 사랑으로 기도하는 곳이 되어야 합니다. 무엇보다도 뜨겁게 서로 사랑할지니 사랑은 허다한 죄를 덮느니라. 우리 서로 사랑합시다. 서로의 허물을 가려주며 삽시다. 벌거벗어도 안전하다는 믿음을 서로에게 심어주며 살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오늘 설교는 여기까지입니다. 그런데 말씀을 마무리하기 전에 서두에서 황진문 목사의 삶에 염려하는 분들이 계셔서 이 말씀은 내가 하고 오늘 설교를 좀 마무리해야 되겠다 싶어서 여러분에게 드리고 싶은 얘기가 있어요. 여러분, 가정이라는 제도를 하나님이 만드셨고 또 그 제도 안에서 천국을 경험하도록 하셨다면 혼자 계신 분들, 본인이 원했든 또 저처럼 원하지 않았든 간에 솔로가 되신 분들은 다 반드시 결혼을 해야만 하는 걸까요? 결혼하지 않고 혼자 살면 안 될까요? 성경은 그렇지 않다라고 얘기합니다. 오히려 홀로 지내는 것을 권장하는 말씀이 굉장히 많습니다. 마태복음 19장 12절 말씀 한번 찾아볼까요? 다 같이 읽어봅니다. 시작. 어머니의 태로부터 된 고자도 있고 사람이 만든 고자도 있고 천국을 위하여 스스로 된 고자도 있도다. 이 말을 받을 만한 자는 받을지어다. 천국을 위하여 스스로 된 고자도 있다. 이 말씀의 의미가 뭐냐 하면 믿음의 사람들 중에는 하나님의 나라와 영광을 위해서 스스로 독신을 선택한 사람들도 있다는 거예요.
그리고 이 말씀을 받을 만한 사람은 받으라고 말씀합니다. 한 군데 더 볼게요. 고린도전서 7장 7절 8절 말씀 찾아보세요. 고린도전서 7장 7절 8절 다 같이 시작. 나는 모든 사람이 나와 같기를 원하노라. 그러나 각각 하나님께 받은 자기의 은사가 있으니 이 사람은 이러하고 저 사람은 저러하니라. 내가 결혼하지 아니한 자들과 과부들에게 이르노니 나와 같이 그냥 지내는 것이 좋으니라. 고린도 전서를 쓴 바울은 결혼을 했을까요? 안 했을까요? 안 했습니다. 근데 그가 이렇게 말합니다. 결혼을 하는 것도 은사고 결혼하지 않는 것도 은사다. 그 말은 결혼을 해도 되고 안 해도 된다라는 말입니다. 그런데 말씀을 가만히 보니까 이 고린도전서를 쓴 바울은 결혼을 권장합니까? 아니면 혼자 사는 걸 권장합니까? 혼자 사는 걸 권장하고 있어요. 나는 모든 사람이 나와 같게 되기를 원하노라 라고 얘기하죠. 바울이 결혼을 하지 않고 혼자 있으니까 사역하기가 너무 좋은 거예요. 주님이 가라 하시면 언제든지 바로 갈 수 있고 주님이 이걸 하라 하시면 언제든지 그냥 할 수 있으니까 나는 혼자 사역하는 게 너무 좋더라는 겁니다. 그래서 여러분들 가운데에도 결혼하지 않은 사람들이 있다면, 혼자 계신 분들이 있다면 굳이 결혼하려고 애쓰지 말고 그냥 나처럼 혼자 지내면서 하나님의 나라와 영광을 위하여 이 한 몸 불태워보며 살아봅시다 라는 이야기를 지금 바울이 하고 있는 겁니다. 저는 일단은입니다. 일단은 지금 이 말씀에 아멘 하며 살아가고 있습니다. 언제까지일지는 모르겠지만 한동안은 제가 이렇게 있을 것 같아요. 그러니까 사모 스트레스 주지 마십시오. 그래서 하나님을 믿습니다. 하나님이 아담을 보면서 아담이 혼자 있는 것이 좋지 못하여 하와를 데려왔잖아요. 하나님 보시기에 황진문 목사가 혼자 있는 것이 도저히 좋지 못하여 두고 볼 수 없다 싶으시면 아담 앞으로 하와를 데리고 왔듯이 하나님이 제 앞으로 사목감, 신부감을 데려오실 것을 저는 믿습니다. 그러니 여러분들은 아멘을 너무 크게 하시는데 황진문 목사가 혼자 있는 것이 좋지 못하다 하여 염려하거나 걱정하지 마시고 그 문제는 하나님께 맡겨주시면 좋겠습니다. 그리고 저와 여러분은 각자에게 주어진 사명이 있잖아요. 하나님 우리에게 맡겨주신 사명, 그거 감당하기에도 우리 삶이 너무나 짧고 부족하지 않습니까? 그 사명 이루는 일을 위해서 온 힘과 마음과 에너지와 열정을 다 쏟고 살아가는 하나님의 종들이 다 될 수 있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함께 기도하시겠습니다.